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애우는 주문 같은 것도 있죠. 저 어릴 적에 만화 같은 데 보면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것은 원래는 불교에서 사용하던 용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반야신경이 불교 사람들이 많이 읽는 불경인데 그거와 동일하게 많이 읽는 책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그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첫 문장이 수리수리 마수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어떤 요술이나 마술을 부릴 때 쓰던 용어처럼 됐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용어 있죠. 아브라타카타브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걸그룹이 이 노래 제목에 이걸 갖다 붙여갖고 많이 알려졌는데 이것은 고대에서부터 사용되던 그 주문 같은 거였습니다. 아브라타 카타브라 이거를 되게 어느 때 썼냐면 저주할 때 썼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어떤 역병 같은 것이 걸렸을 때 질병 같은 거, 흑사병 이런 거 걸렸을 때 그 열병을 고치기 위한 주문 같은 걸로 썼다고 해요. 아브라타 카타브라 열병아 떠나갈자다 뭐 이랬다는 건데 참 웃기기는 하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 많이 알고 있죠. 해리포터 시리즈,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아바다 케타브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 케다브라 이게 뭐냐면 그 살인 주문이라고 이렇게 초강력 살인 저주라고 불리는데 이거 발음 조금 잘못하면 그 저주를 붙는다는 것이 민달팽이로 확 변해버리는 그런 오류가 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저주 문구들, 저주란다, 주문 문구들, 이렇게 주술들 가운데 좋아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쿠나 마타타 그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보면요 어린 사자가 자기가 이 정글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때 그 어린 사자의 친구였던 멧돼지가 이러면서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이게 뭔 뜻이냐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하쿠타 마타타 하쿠타 마타타 이런 막 노래 부르면서 다리 하나를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는 사이에 조그만했던 사자가 큰 사자가 됐고 늠름하게 하쿠나 마타타 이럴 거야. 그러니까 하쿠나 마타타가 어떤 긍정적인 자기 암시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약간 이런 주술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동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굉장한 주술인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카타브라가 있던 시절이니까 아브라카타브라 하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을 떠나자는 이게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것을 요한이 보고 그걸 금지하였을까 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서 9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음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으려고 무던히도 애썼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내니까 쫓겨나갔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에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비교해서 지금 읽었던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못 쫓았는데 왜 우리랑 같이 하지 않는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여러분 이게 요한의 질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못했는데 니는 왜? 뭐 이런 거 이런 질투 같은 것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말이죠. 그
그 쫓아내는 행위가 예수의 능력, 예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예수의 이름만 갖다 쓰면 나타나는 현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슨 주술처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뭐든지 다 벌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의 이름을 썼더니 그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겠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을 단순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하였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뜻이 방해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는 개념을 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을 어떤 그룹으로 묶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 약간 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룹이 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을 좁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배제해버리면 무리수는 적어들죠.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로 국한되겠죠. 많으면 70인의 제자까지 포함되겠지만 어찌됐건 숫자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숫자를 확 늘리는 방식으로 뭐라고 했냐면 반대하지 않는 모든 자로 포함됩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관심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싫어하지만 않으면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다 주님이 당신의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은혜의 경계 안에 모으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포용력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외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능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요한이 봤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능한 일이지 악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제자가 이 능한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이가 능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누가 행했든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아니,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할아버지 이름을 갖다가라도 귀신이 쫓겨나갈 수만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장려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으로 자기의 명성을 삼거나 어떤 대가를 요구해서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거나 이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악한 일이 되겠죠. 예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내 욕심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까?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도 그 일 자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그것은 허용하시되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따로 심판하실 일이죠. 달리 얘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능한 일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든 자기의 명성을 추구하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든 평가든 내리실 이는 예수의 이름의 소유자이신 예수 그분이시죠. 그래, 요한이 나설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나설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한테 우리는 왜 귀신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마당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신기한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요, 약간의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있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달리 얘기해서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체 높으신 바리새인 이런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기록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요한복음의 같은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준 사람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긴 한데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일을 숨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기는 한데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아는 게 겁나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니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할 때 가만히 있으면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할까봐 같이 나서서 뭐 교회도 욕하고 기독교인들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 근데 그러는 사람들 중에도 누가 있을 수 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혹은 예수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비방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찌 됐건 간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어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보다 더 높아서 어떤 권위가 있어서 내가 하지 마,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거 교만한 거거든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데, 그게 41절서부터 이어지는 밑에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직관적으로 딱 뭔 뜻인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 좀 풀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41절에 나오는 것은 축복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누군가가 물 한 잔을 주면 그 물 한 잔 준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에게, 즉 요한을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 한 잔 떠준 것,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떠준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저주에 관련된 겁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이 작은 자들이라는 게 앞서서 나왔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처분이가 없네 할 때는 그 맷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맷돌이 아니라 보통 이 당나귀 같은, 나귀 같은 애들이 뭐 이렇게 어깨에 멍에를 메고 이렇게 돌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해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딱 걸고 바다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익사하는 겁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죽을 때까지 헉헉헉 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너희들 중 누가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니 연자못들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나을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주에 관련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는 동급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나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너희들, 즉 요한아, 네가 우리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했다고는 하다만 너는 어떤 자냐? 지극히 작은 자야. 그냥 지극히 작은 자, 누구에게 어떤 걸 해라 마라 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네가 위대해 보이는 것은 네가 위대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이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거든요. 그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게 그거죠. 물 한 잔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거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이 뭐죠?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이게 얘기예요.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했을 때 너가 대단한 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복의 근원이야, 내가 복의 통로야, 나를 통해서 너희가 복을 받으니 나를 숭배하거라,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죠. 실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어도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고 왠지 고맙다고 나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확 저주 내릴 거니 뭔가 내가 저주를 내린 것만 같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지면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구유에 누이셨는데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를 하고, 심지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 밥통에 불과한 구유가 자기 안에 누이신 예수에게 경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 절하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다 주네? 이러고 있으면 이제 확 쪼개갖고 장작 써서 떼어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들어가시거든요.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길에다가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길에다 깔고 또 덜어는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어린 나귀 새끼가 뭐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의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에게 향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마치 자기에게 하는 것이냐 착각해서 괜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거 한다고 괜히 앞발 두고 이지랄했다가 앞발 두고 요짓 했다가 예수님이 저만큼 나가 떨어지죠. 그러면 나귀 새끼 그거 삶아갖고 먹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대단한 것은 요한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요한을 데리고 있는 주님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 주님이 금하시면 금할 일이지 요한이 네가 금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겸손했어야 했어요. 겸손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자기가 뭘 해도 된 것 마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쓸까 해서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하던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랄까 제가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세요. 제자들. 그런데 그분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같이 강조하는 게
너희들은 작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큰 게 아니야. 너희들은 작은 자 중에 하나에 불과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43절서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43절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들은 조금 좀 잔인한 듯한 표현이긴 한데 어찌됐건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죠?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두 손을 가지고 뭔가 나쁜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나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아니, 실감나는 거였죠. 내가 한 번만 더 도박을 하면 내 손가락을 잘라버릴 거야. 손가락을 딱 잘랐더니 의족 껴갖고 도박한다고 그랬죠. 도박을 끊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어찌됐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손이 잘못하면 찍어내서 천국 가고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 찍어내서 천국 가고 그래. 그 다음에 47절에 나오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뽑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도요. 내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도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뽑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가겠다고 작심을 하면요, 우리는 눈, 손, 다리 중에서 하나 잘라갖고 될 일입니까? 셋 다 잘라야 됩니다. 셋 다 잘라야 돼요. 셋 다. 팔도 하나요, 다리도 하나요, 눈도 하나요. 나중에는 그 하나 갖고도 범죄해서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눈도 없고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몸뚱아리 있는 거 가지고도 또 죄 짓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여러분, 장애인이나 다리 접는 자나 한눈 가진 사람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하시고 이 말씀이 머리에 딱 각인되는 순간 장애인을 보면 이 말씀이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애인이라는 말과 천국, 영생 이것을 등치시킨다는 것, 이건 좀처럼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지금이라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아무리 시각장애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못난 사람들, 그리고 어린 사람들조차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하대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너무 많았어요. 그지 같은 사회였죠, 거의. 쥐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왜 장애인들을 보면 뭐 반말해도 되는 줄 알고 거기다가 그냥 반말만 하면 괜찮은 것 같아, 그나마. 왜 꼭 욕을 섞어요? 장애인 새끼? 장님 새끼? 아니, 이런 거요. 너무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나아져서 장애인의 인권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저 정말 싫어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영적 소경이 되지 마십시다.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오늘따라 소리가 험한말이 나오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에라이.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아도요. 그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정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은 건강한 정신이 없으니까 하대해도 돼요? 욕해도 돼요? 말끝마다 시발 붙여가면서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런 사람들 볼 때 주님이 가지신 바라보는 눈길처럼 영생과 천국을 그들에게 등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이런 표현이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보면서 내가 장애인이 아닌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장애인을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거든요. 다리 저는 자 보면서 두 다리 멀쩡한 걸 부끄럽게 여기고 다리 저는 자를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높여줄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불러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혁명.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들려질 만큼의 혁명인데,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AD 1세기 때 이건 정말 놀라울 정도의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두 다리 멀쩡,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니들 지극히 작은 자야, 두 다리 멀쩡하지, 두 손 멀쩡하지, 두 눈 멀쩡하지, 천국 들어가기 걸렀네, 이 얘기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두 다리 가졌고 두 팔 가졌고 두 눈 가졌으나 그래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나 대신에 다리가 절단되고 나 대신에 팔이 잘리고 나 대신에 눈 뽑히신 예수님 때문이죠. 내가 받았어야 될 그 고통,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 나신 그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신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사지 멀쩡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사지 멀쩡하다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사지 육신 멀쩡하게 천국 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이 자랑이죠.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인 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죠. 이거 헷갈려면 겸손해야 될 우리가 교만해져 갖고 어디서 예수 이름 함부로 들먹거려 이러지 마세요. 주님 그거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겸손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작은 자요, 죄인이요, 장애인이 못된 자, 다리 절지 못하는 자, 눈 뽑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그런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시자 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임마 나는 말이야 임마 예수님하고 임마 함께 밥 먹고 그랬던 사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지극히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장애인보다 더한 장애인이고 작은 자보다 지극히 더 작은 자죠. 이걸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던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겸손은요 노력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겸손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축복. 나를 위하여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그것처럼 죽었어야 주님처럼 죽었어야 될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나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쓰레기를 맨손으로 집어요. 똥 묻은 휴지를 지나가던 목사님이 어이구 집사님 왜 그걸 장갑 끼고 주스시죠? 그걸 맨손으로 집으세요. 그랬더니 은혜를 깨달았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요 저보다 이 똥 묻은 휴지가 더 깨끗해 보여요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만큼 더러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48절 4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지옥이 이래요. 구더기가 죽질 않아요. 구더기 아시죠? 그 하얀 거 쌀벌레 같은 쌀알같이 생겨갖고 꿈틀꿈틀하는 게 그 조그마한 하얀 게 왜 귀엽지 않고 징그러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자꾸 옛날 푸세식 화장실 이런 데 있었어요. 이런 거 이거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기름 붓고 불 확 싸질러갖고 그래서 한 번씩 죽이곤 했었어요. 근데 지옥은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 이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여러분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타는 지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데 저도 조금 어려웠는데 소금친다라는 말의 의미가 소금 언약을 뜻하는 이 예전에 그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드릴 때 제금에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됐어요. 소금을 치는 행위가 뭐냐면 이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실제로 정결해지는 건 아니지만 약속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치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은 정결한 제물로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을 우에게 치신다는 건 우리가 정결해진다 그런 얘기고, 그 실제 소금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루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옥에서 불이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정결하지 않은 자니까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되는데, 소금을 치는 게 아니라 불을 친다는 거예요. 소금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불이 막 팍 그러면서 죽어야 되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그러니 나의 이 부정한 게 죽지가 않는 거야.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정결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 영원토록 계속 불로 하트 이거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진짜 연자 못된 목에 걸고 바다에 떠지는 게 훨씬 나은 축복이죠. 차라리. 그런데 주님이 지옥이 이렇게 뜨거운 곳이야, 그러니 팔다리 눈 뽑고 천국 가는 게 나아, 그 얘기 하자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마지막 절이고 결론인데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어버린 소금만 아무 의미 없어요. 크리스찬이 참 좋은 거긴 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는 내가 작은 자라는 고백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하시고, 그러나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없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그만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그거 무슨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좋기는 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좋다고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교만한 크리스찬들 보면 참 밥맛 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제가 가끔 교만해질 때 있어요. 거울 딱 보면서 밥맛 없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재수없어갖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이 정결하게 하는 건데, 언약의 말씀처럼 정결하게 하는 건데, 이것이 지옥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을 두고 어떻게 써야 될까? 이 소금이 제물을 정결케 하기도 하지만 지옥의 불시험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제자들이 자신의 특권으로 자칫 이 소금을 불시험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어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부로 귀신 내쫓지 마, 하지 마, 그런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행동을 잃어버린 거죠. 소금을 두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데서요. 화목하게. 여러분, 화목의 비결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의 비결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축복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가장 특징된 자질은 겸손함과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이니까 엄청난 죄인인 거죠. 그런데 더불어서 동시에 나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느 정도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겸손함과 담대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겸손함과 담대함을 기본 소양으로 받게 하는 그 핵심적인 말이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랑받는 죄인. 우리는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죄인인데 사랑받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행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내가 목사야 이러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자그마치 48년 된 사람이야.
내가 먹은 짬, 교회 안에서 먹은 이 밥만 해도 밥그릇을 1년을 세우면 지구 한 바퀴 반을 돌려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나는 죄인의 괴수로라는 고백에 가까워질 수 있어야죠.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 아니란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로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란다. 너는 다리도 팔도 눈도 하나 자르거나 뽑지 못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영생을 준 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지극히 겸손하면서도 반대로 주눅들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이 때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너무나도 쉽게 지옥 백성으로 삼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며 얼마나 부족한 자이며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함을 깊이 깨닫고 세상을 겸손하면서 동시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